여러분,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새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날을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 삶의 실력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은 이제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오지 아니할 어제의 일로 인해서 오늘의 삶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오늘 바로 살라고 새 순간순간을 주셨습니다. 이 순간순간을 진정 새로운 순간으로, 소망의 순간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실력을 키워가는 것도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에 두신 그 약속이 오늘 성취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됨을 주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앞이 아니라 오직 주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께서 보시기에 순전하시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당신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참으로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늘 이곳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여정을 계속 보이십니다. 참으로 예수께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의 발길이 이렇게 주님처럼 우리도 멈추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구원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야기들이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사랑의 이야기가 되고 진리의 이야기가 되고 화평과 평화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마태라고 하는 이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세리 마태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에는 세리가 강조된 것이 아니고 마태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관심이 기울여져 있는 것이죠. 이미 마태는 제자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기록할 때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이렇게 해서 세리의 기능보다는 그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는 세관에서 일을 했었다 하는 그와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이를 보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즉시 일어나서 따르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점이 마태의 아주 훌륭한 점이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가 세리였을지라도 예수께서는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부르심에 응답을 바로 하게 될 때에 그는 과거에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또 마태가 이렇게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 그 세리로서의 삶을 그만두고 세관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났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내가 어떤 직업 또 어떠한 좋은 일 혹은 또 나쁜 일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그것이 제자의 길의 영광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예수님을 비판한 것이죠. 우리가 당시의 관행으로 보게 될 때에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습니까? 역시 세리는 민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가 바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죄인 역시도 말 그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이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했죠.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것이 상식 밖인가요? 상식인가요? 상식인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대를 산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일본 치하에서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둬다가 일본에다가 바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 세리들이 했던 일, 이 세금 제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1만에 해당하는 세금을 거두라고 하면 1만에 대한 세금을 거둬서 1만을 로마에다가 바치고 1만 5천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5천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리들에게는 아주 착취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당시에는 적용이 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유대인으로서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제시대에 적용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긴 것이 오늘날 생각하더라도 다 그릇된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십계명을 어긴 죄인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 사회에서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상식이죠. 왜 인간들은 그렇게 할까요? 인간 나름의 사람들은 악을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그리고 의를 지키고 또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온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당시의 상식에 해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그릇됐다고까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는 같은 삶의 자리, 같은 삶의 위치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식사는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면 예전에는 같이 식사할 수 있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그 이전의 상식과 관행을 완전히 깨고 나오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세리여도 좋다, 죄인이어도 좋다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뀌어야 하고 그들이 나를 영접해서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서 식사를 하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것이죠. 세리들이 행했던 법적인 제도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것은 당연히 불의하다고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들의 그 죄의 행위는 정말 예수께서는 그릇됐다고 보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도 간음했다고 그러고 형제에게 욕을 하고 미워하는 자도 이미 살인했다고 할 정도까지 예수님의 그 기준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이죠.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세리가 집행했던 법이나 세리들의 행태를 정당화시켜준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그릇된 삶을 정당화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죄를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영적인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또 불의한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와 죄인들을 회개케 하도록 주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나와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게 함으로써 주의 능력으로 그들도 죄와 불의에서 벗어나서 다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돼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또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으로 놀라운 일, 세리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불의하게 보시고 죄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릇되다고 보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같은 삶의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 사함과 거듭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주님만의 능력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을 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도 복음을 증언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도록 또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내가 불러 구원케 하려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있느냐? 우리는 의인인 척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긍휼, 자비, 용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용서하며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믿고 따라가는 이 오늘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 과거가 어땠을지라도 아니 우리 자신들의 죄된 것을 발견하고 다 이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새로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입고 다른 이들을 주께 영접하여 새로워지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며 선한 삶을 살며 천국을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기쁘게 반기고 선물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이 이웃사랑 실천 사명만으로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것이 높은 영성 생활의 길입니다.